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십니까? 더 많은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올해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성경을 한 구절이나 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생장점 또 성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상황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그 창조 후에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까지를 잠깐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의미들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돼요. 두 번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 하늘이라는 것이 그 우주 밖 전체 하늘 위를 뜻하고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지구를 만들었을 때 물의 형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물이 존재했던 자리. 그러니까 물 안쪽의 하늘과 물 바깥쪽의 하늘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오존층 안에 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위로 하늘을 표현하고 물 밖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또 식물을 만드셔요.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일째 하나님이 4일째 말씀으로 만드실 때에 이제 광명들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 또 하늘에 있는 태양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권능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일차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을 해요. 그리고 6일차에 짐승들,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또 사람을 이때 만드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게 24절부터 31절까지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그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를 다 마친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걸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심히 좋다는 것은요, 많이 좋은 거죠. 굉장히 많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을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게 완성되고 사람까지 다 완성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심히 좋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창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라도 없으면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그 하나라도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의 이야기지만 지금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창조가 이곳에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30절에 쭉 나올 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소유권,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하시죠. 위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면서 너 먹어. 이게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한테 다 줄게. 다 먹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끝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창조주이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탁하신 상황.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누려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상속의 개념.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또 나오게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힌트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심판받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심판대 앞에 선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로운 자, 양의 자리에 서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고, 하나는 온전히 믿지 못하여 멸망받을 자, 왼쪽에 선 염소의 자리에, 그 가증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가 언제죠? 바로 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이 창조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 창조를 누리지 못함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그 박탈당한 그 죄가 계속 이어져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것들로 인류의 역사가 물들게 됩니다. 존귀하게 지어진 자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를 통해서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함께 그거는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안식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완성된 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 거죠. 완성됨을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허락지 않으셨죠. 어떤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상속자와 또 주권자와 상속자의 그 경계를 나누는 유일한 법이었죠. 룰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요즘에 자기 생각이 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그랬나 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좀 새로운 걸 찾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헐 대박 쪼잔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안 먹기를 바랬으면 만들지를 말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전도할 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고. 만들어 놓고 사람 시험에 놓고 그 시험에 넘어졌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 무슨 소리죠? 감사합니다. 제가 재미없어서 사람들 웃겨주려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만나요. 사랑한다면 용서해야지. 사랑한다면서요. 그것도 용서 못 해주나요?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니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건 이제 안다니까. 무슨 말이죠? 아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잘못한 건 알겠다 이거야. 더 알겠으니까 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은 들춰내는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딱 돌아서면 얼마나 유치한 발상인지 몰라요. 내가 할 때는 쉬운 이야기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소유와 그 소유를 유지하는 유지의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뭔가를 소유했어요. 뭔가를 소유한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의 개념, 그 개념을 저는 꽤 많이 오랫동안 제 삶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감이라고.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의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이루신 후 그것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선악과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유지되게끔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뭐가 되죠? 벗어나고 튕겨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수업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든지 간에 누군가는 그에 마땅한 룰을 정해요.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가 룰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이나 오너가 룰을 정하겠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에 일을 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창작 활동의 범위가 주권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라는 명령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 성경에 이런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형제들의 그런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이집트에,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인. 이때 당시에 하인은 물건의 개념이고 소유의 개념이 이제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있는 곳에 성경이 기록하는 게 요셉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완전히 잘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평안해지고 뭔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보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위탁하여서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모든 살림을 맡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맡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은 보디발이 특별하게 대하긴 했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해져 버렸죠. 의미를 부여하고 위탁하는 순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친위대장의 하인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다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가 굉장히 탁월하게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가정총무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았는데 다른 걸 다 줬는데,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너 너무 잘생겼다. 나랑 하룻밤 자자. 그것은 성적인 것이죠. 그것을 유혹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맡겼으니까 맞아요. 먹는 것 위에는 다 맡겨주셨으니까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근데 유혹이 오는데 요셉에게는 기준이 있었죠.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모든 것을 위탁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3장에 가서 하와가 선악과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의 기준이 이 마음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이 비슷합니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유혹을 이겨내느냐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넘기질 못했어요. 굉장히 존귀하게 지어져 있는 이 사람일지라도 소유와 유지의 개념은 똑같이 적용됐죠. 하나님의 소유와
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지의 개념이 진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권세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유지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앞의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내가 믿음을 소유해야만 권세도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건 알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알겠는데 복음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믿음은 약한 줄 알겠는데 복은 이만큼 주면 안 되나요? 나는 믿음은 이만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면서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한 친구들 좀 만나본 적 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산은 안 옮겨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겨자씨는요, 크기를 말한 게 아니라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미약한 존재였어요. 로마의 그 모든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온 그냥 미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뭔가 철학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까? 이만큼 커져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겠다, 이런 어떤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건 이 세 가지의 이제 창세기 3장을 세 분류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으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유혹하는 사탄이 나오죠. 유혹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들어야 하는 그 유혹하는 속삭임이 계속 나로 하여금 언제든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러한 유혹의 패턴이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죄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된 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봐요. 교묘하게. 그래서 누가 대답하게 만들죠? 하와가 대답하게 만들어요. 아니, 다 먹으라고는 했는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 절대 사탄은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따먹고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하게 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죽을 거라고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게끔, 아니야,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두고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 정도 작은 죄로 너가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피로 너를 살리셨는데 네 그 조그만 잘못 때문에 너를 버리신다고? 주님의 기준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준은 어떤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법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주의 운행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세상 만물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그 섭리와 그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패턴, 죄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3장 6절 말씀 기록해요. 그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 비롯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단어 안에 그 안에는요 쾌락적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자극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결과가 7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을 해요. 유혹받는 것도 1절부터 5절까지 짧아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도 한 절에 딱 기록해요. 그 죄의 결과가 나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죄의 일에 대해서 짧게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죄의 일에 대해서는 길게 생각해서 죄 속에 푹 빠져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어.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해져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치중돼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만 계속 치중돼 있으니까 그 이후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기에 다 집중해서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껏 그래 왔네? 그러려고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지 말아라. 태초에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너희가 바라보고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훈으로요. 저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익숙함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익숙함은. 그러나 때로는 익숙하지 않음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를 빼앗아가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수록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항상 서먹서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려면 가까이서 그 사람을 익숙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한 은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서먹서먹해가지고, 아까 우리 해피데이 할 때 다 서먹서먹해가지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고 바랬던 것들이 성취됐다면요, 정말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 왔던 게 성취가 됐어요. 그날 여러분은 조용하게 잠자리에 조용하게 나 성취했네 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으악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충 이렇게 쭉쭉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 있게 일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야 돼요.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여러분 나중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가끔 감사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한글로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핸드폰을 빼면은 성경책이 다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 퍽이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언제예요?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 언제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관심 없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진짜 많은 어떤 그런 화려함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진짜 많은 화려함,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고 또 수많은 1000명에 가까운 아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1000명의 아내, 한 사람 여친 구하기도 이렇게 힘든 시대에
천명의 아내를 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며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요. 전도서 12장 1절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의 뜻을 따라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그 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